하나님 말씀 제목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또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들었던 설교고 또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역시 또한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보다는 훨씬 편안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가 평안하지만은 또한 안락하고 편안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시때 때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냥 이판사판으로 한번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핵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갖가지 질병, 특별히 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암 질환이 혹시 나에게도 이 불치의 병이 내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끝없는 이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나에게 있지는 아니할까 두려워하지는 아니합니까? 혹시라도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자꾸 내 기억력이 감퇴하는데 요즘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질병, 치매에 내가 걸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아니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이런 실패, 질병, 재난,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성공을 했을 때에도 두려워합니다. 없을 때는 없다고 두려워하는데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성공을 했더라도 이 성공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성공을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누가 내 자리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언제 명퇴나 강퇴를 당할 것인가? 성공을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헛들고 비난하지는 아니하는지, 사람들이 내 부하들이 나를 배반하지는 아니하는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사람은 있잖아요. 실패에 대해서도 성공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모세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몹시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어떻게요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두려웠더라, 무서웠더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기하여서 성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에 이 협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숨어 있다가 그때도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실망에 가득 차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두려웠어요. 모세가 두려웠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기상천외한 그런 재앙을 겪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욥기서 3장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욥이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맹스러운 다윗 왕도 원수와 악인들이 압제하고 사망의 위협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5편 5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무엇이요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홀함이 나를 덮었도다.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그 믿음의 용장도 이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 41장 4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포로 기간의 때가 끝나게 되면 이 민족들은 해방될 것이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축복의 예언을, 얼마나 큰 복된 예언입니까?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제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는데, 보세요. 이 예언을 들은, 이 축복된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게 된다면 바벨론의 저 귀인들이, 바벨론의 그런 고기 직책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해방되어서 나온다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주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피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바벨론 그 정치인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견딜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바벨론 귀족들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실제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얼마나 이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며 이 세상 만물을 또한 보존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하는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는 것, 이런 일 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 또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구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까? 구출하는 방법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41장 2절 말씀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왕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겠느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동방에서 불러일으킨다 하는 이 사람의 정체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160년 전에 이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말씀을 냈는데,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유다를 포로로 삼고 있던 이 원수 바벨론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한 가지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조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죠, 그렇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포로를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닥사스다의 왕을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하게 하고 또 실제로 돌려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벨론을 징벌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그 포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유다 백성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대답을 해주신 이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또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 바빌론 나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원수 바빌론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끌려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하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읽었고 또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돌아서면, 일어서면 또 염려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말이죠,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들에게, 잘 믿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염려해서 두려워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13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14절 말씀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두려움은 모두 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우리 10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3인칭으로 기록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그랬잖아. 방금 이 다시까지는 1인칭 단수를 썼는데 바꿔서 이것을 3인칭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3인칭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바임이 내 옆에 계신다. 옆에 바임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 위에 계신다. 내 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은 내 주위에 계신다. 어라하운드, 내 주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은 내 아래 계신다. 나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보세요, 위아래 사방 모든 팔방에서 내 안에서 심지어 내 손목과 내 발등상까지 아버지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십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이사야 41장 전반부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섬이라는 것은 5대 양육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아시아에도 모든 큰 섬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심판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재판장 하나님, 심판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포로로 삼을 때에, 내가 억울한 일로 내가 모함을 당했을 때에 나중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판결해 주시고 나를 성립케 하시고 내 오른손에 길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어이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고레스를 왕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 왕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를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러시아의 대통령도,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며 영원 무궁토록 자존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자존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예요. 누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고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연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라고? 나 여호와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이실 자에게도 내가 곧 금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세요, 열방의 우상을 누르시고 심판하십니다. 열방의 우상들을 업신여기십니다.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라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우상을 잘 만들어봐라.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보아라. 별 수 없다. 내가 다 한 번 바람만 불게 되면 이 모든 우상들은 파괴될 것이니까. 고레스가 열방을 침략했을 때에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그동안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시 한번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우상에 칠했던 페인트가 벗겨졌구나. 페인트 칠을 다시 한번 하자. 고치자.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우상을 만들었던 그 모든 연결된 그런 고리들이 끊어졌구나. 못을 다시 한번 박아보자.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단단하게 한번 고정을 해보자. 그렇게 우상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우상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수리하고 고치지만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종교와 우상을 보고 비웃는다는 사실입니다. 비웃는다는 무슨 사실입니까? 하나님께는 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악한 세력들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을 없인여기시고 우상을 파괴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진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상들이 과거사와 미래사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우상들이 복과 화를 우리에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향하여서 조롱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열방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택한 사람들도 가정합니다. 가정의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주요, 열국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우상을 멸하시고 업신여기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게 와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둘러싸며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것은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 모든 두려움들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프다고 염려하지 말라. 고통스럽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앞길이 캄캄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십니까? 이 위대한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4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무엇이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누가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죄 많은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붓.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붓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들에게, 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실어서 부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경모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야곱, 또 아브라함의 자손, 땅끝에서 불렀던 이 모든 사람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며, 어렵다 하신 그들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그 자녀들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나중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처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노하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노하던 자들, 다투던 자들, 치는 자들, 그리고 싸우는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또한 상대적으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수들이 많이 있어요. 나와 싸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과 나가 비교한다면 나는 지렁이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내 신세에는 이런 지렁이처럼 비참한가? 기도해도 끝없이 고난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르는 그런 가련하고 빈핍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자산, 즉 나한테 말한다면 나무 하나 없는 벌구덩이 산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심령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치던 자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고 오던 자들이, 내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렵다고 했어. 고통스럽다고 했어. 내가 모함을 당한다고 했어. 내 원수들이 나를 치고 내게 싸움을 걸어오고 내 모든 것들 다 뺏어간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내 원통을 왜 수리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왜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없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해서 네가 이렇게 말하느냐? 어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나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원망, 불평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41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정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물이 없습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구하라 그 말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하고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구하고 몸이 병들었으면 치료를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물을 달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했는데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100일을 했다고 해서 응답을 받고 1000일을 했다고 해서 응답을 받고 아니면 또한 1시간을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마디를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가난하고 빈핍하여 지렁이처럼 되었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어려운 형편을, 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물이 없어서 갈급합니다. 내 심령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시지요 소경이 기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이사야 41장 17절 후반에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간구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술을 받을 때에 저 신발 내가 벗어놓았는데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더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옵니다. 병들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내게 가까이 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계획했던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염려스럽고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는가? 나는 네 하나님인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너희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너 옆에 있다는 게 내가 네 안에 있다니까.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발을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잠시 포로 생활하는데, 포로 생활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은 좀 조금 참고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믿고 간절한 심령으로,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두렵사오니 날 도와주시옵소서. 두렵다면은 아버지 앞에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두려움을 몰아내어 달라고, 귀신을 추방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물을 찾는다면,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찬양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두려워하지. 나는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흉흉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하니 아니로다. 왜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방팔방으로,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발밑에서 내 심령 안에서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염려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